구름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오, 그랬어요. 또 뭐 옆에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나눠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더 하고 싶어? 알았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개죠? 네. 또,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로로 데리고 왔을 때. 아, 로로는 저기 그 옆에 있는 친구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친구. 뭐 언제 기뻤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네? 모르겠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면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개구나.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좋아. 알았어요. 토리 데리고 왔을 때. 토리 햄스터구나. 또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들려지는 기쁜 소식. 나 진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그만해요. 꼭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핸드폰 받았을 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없나요? 뭐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네,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마다 좋은 소식은 다를 거예요. 정말 부모님은 자식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뭐 더 바랄 것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은 뭐 강아지나 뭐 다른 물건을 얘기하겠죠. 뭐 청년들은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은 막 어느 날 미소를 짓고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보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데 티나더라고.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1일을 지나오면서 얼굴이 변해와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변해 있어. 근데 어느 날 어두워졌어. 그러면 헤어진 거야. 좋게 헤어지면 되지. 자기는 아무렇지 않대. 근데 모든 프로필을 다 내렸어. 알죠? SNS도 끊고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면 또 아픈 사람들이 나았을 때 그리고 또 암 치료하는 중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막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업이 취업으로 바뀌고 시험이 합격으로 변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아무튼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지 또 우리 안에 무엇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어떤 아이는 그런 벨소리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 벨소리가 왜 기쁘냐면 택배 아저씨가 와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예전에 어떤 어린 꼬마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었는데 저마다 그리고 뭐 연령마다 뭐 나이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남녀, 아이, 어른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기쁜 소식이 오늘 성경에는 들려지는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은 처음에는요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없는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좀 그럴 때가 있죠. 이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두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움은 오는지 오늘 8절의 말씀에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상황은 밤이에요. 지금처럼 뭐 불빛이 있겠습니까? 뭐 휴대폰에 불빛이 있겠습니까? 어둠에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들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자의 직업은 뭐예요?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양떼를 지키는데 캄캄한 밤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혹여나 짐승, 늑대들이 아니면 이렇게 뭐 괴한들이 나타나서 우리 양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이 밤에 지키고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오늘 성경에는 빛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영광이 둘러 비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두웠다가 빛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게다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도. 뭐 눈도 갑자기 밝아지면 뜨기가 어려울 텐데 소리까지 들리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돼요. 이게 정말 웃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놀래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겁 다 줘놓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요. 오늘 성경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너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구원할 구주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기쁜 소식이 났으니 어서 베들레헴에 가보라. 그러면 그 위에 놓여 있는 천에 쌓이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 소식을 이 밤에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어지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였어요. 그 기쁨의 소식에 이어져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빛이 밝고 놀래켜놓고 놀래지 말라 그랬는데, 깜짝 놀래켜놓고 놀래지 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갑자기 찬양을 하니까 뭐 목자들은 막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네, 못 차렸을 것 같은데 천사들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목자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도 잘 아는, 아까도 했던 건데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어떤 곡조로, 또 뭐 이렇게 바이올린 플루스로 연주가 되지만 어떤 악기로 연주했을지, 어떤 곡조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로 천사들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듣지 못했던 소리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니 찬양의 소리를 멈추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 상황처럼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뭐 경험해 보거나 들었던 상황들이 아니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숨자, 이게 뭔가, 무슨 징조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 구주가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번 가볼까로 결정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떼를 버리고 그 밤에 달려나가야겠죠. 천사의 말대로 가봤더니 그 구유는 말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인데 거기에 강보라고 하는 천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의 소리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발견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천사들의 메시지가 사실이었어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희가 양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하고 천사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하러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근데 자기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성령으로 아이를 갖고 그는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동일하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왔는데 역시나 말대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겠죠. 자기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을 해서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뒤에 성경에 보면 마음에 새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목자들까지도 이 소식을 전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성령께서 친히 수태해서 잉태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이라니.
그리고 오늘은 그날을 기념해서 성탄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들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저들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돌아가고 삶으로 가지만 우리 탄생의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감격의 소리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것은 예언된 약속의 말씀에 성취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잘나고 똑똑한 그들에게만 기쁨이 이 소식이 전해졌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소식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 처음에 지금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 보았죠? 오늘 본문에 본 게 평범한 목자입니다. 평범한 목자들 우리 주위에서는 볼 수 없지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던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무엇을 잘했을까? 도대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은 특별히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그 양들을 돌보는 이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그 양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나 야고보와 안드레 모두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됐어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의 말씀에 가서 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소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늘 심령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지나치고 흘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당장에 주님을 보러 가겠다.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만 했던 벅찬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랑 똑같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온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왔다는 그 소식에 모든 것 다 내던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건 그래서 그 주님을 확인하러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도 저들과 같아요. 예수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샘솟듯 넘쳐나면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하지만 그 소식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벨소리 초인종 소리에 맨발로 달려나간 듯한 그 말 알 거예요. 맞습니다. 그 기쁨은 흘러가게 돼 있고 넘쳐나게 돼 있고 표현되게 돼 있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눈빛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왜 나의 심령에 큰 기쁨이 없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들처럼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목자들처럼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큰 기쁨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모시며 우리의 입술에 황금을 드리고 우리 행동에 모략을 드리고 우리 생각에 유향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곳 보배합을 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